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보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장통이라는 질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병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경험하는 질병으로 무릎 관절, 바로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질병입니다. 대개 이 병을 앓던 아이들은 저녁 무렵에 통증을 호소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밤중에도 깨워 그 통증을 호소합니다. 대개 3살 내지 5살 아이들에게 이 병이 일반적으로 발병하지만 18살에서 12살 사이에도 적지 않게 이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병에는 특별한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마사지나 찜질 혹은 진통제 정도가 다소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아픔을 호소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일상의 삶을 또 살아가는 병이 이 병입니다. 그리고 1, 2년 정도 이런 징후가 반복되다가 성장과 함께 사라지는 질병, 바로 이게 성장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이런 성장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와 마라의 쓴물이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런 성장통을 오늘 겪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갑작스럽게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히스기야가 결코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실 다윗 왕 이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도 없었습니다.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왕도 히스기야 뒤에는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20장에 나타난 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의 협박을 받는 등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번에는 또다시 그가 자신의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 1절에 그때가 정확히 어떤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1차 침공과 두 번째 침공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혹자들은 히스기야의 이 병은 사네립의 1차 침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아수르와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성전 기물을 조공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질병은 정확히 어떤 병인지 왜 그가 질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바로 죽을 준비를 해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앉아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자마자 곧바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사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는 그 죽음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는 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기 대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는 것이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정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상처와 질병으로 아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로는 차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천둥번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갖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먼저 주변을 돌아보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아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삶의 문제가 내게 왜 찾아왔는지 이 질병이 내게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왜 다른 데 가서 물어보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한테 와서 물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도 구원해 주겠다, 그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삶의 문제 앞에서, 연약한 문제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통곡과 마음의 울부짖음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려내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쓰라린 애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끝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면 될 일인데 굳이 내가 너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 기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15년일까? 간단히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 될 것인데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15년은 제한된 시간이다. 즉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며 약속된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한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시한부 인생은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같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사내립이 침략했을 때 병든 히스기야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유다도 멸망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킨 것처럼 유다의 수명도 연장시켜 주셨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15년 후면 죽어야 되듯이 유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심판이 일시적으로 보류됐지만 취소되지는 않았다. 마치 히스기야가 시한부로 수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말이다. 사실 송병현 교수의 해석처럼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임할 심판이 지연된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나타나는 해시계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잠깐 되돌아가지만 그 순간부터 해는 다시 서쪽을 향해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15년 생명처럼 이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다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철회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는 그렇게 의롭고 선한 왕이었으니까 15년 정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는 것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의 멸망을 보류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을 유예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 유다를 멸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죽음에 처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어느 때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히스기야의 상처 위에 붙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히스기야처럼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질병의 문제는 참으로 아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병세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비단 육체의 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사람도 싫고 살기도 싫어집니다. 더더욱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혼자만의 동굴로 파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병이 듭니다. 관계에 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라고 믿음 없이 우리 삶의 문제를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옷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당시 길르앗 땅에는 진통제나 약재로 쓰는 유향이 풍부했습니다. 이런 유향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그분 앞에 나와 아뢰어 기도하지 못했기에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특별히 우리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또 아는데 나에게도 그분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질병에 걸렸는데 왜 말로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지는 않느냐? 이 하나님의 애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관계의 병이 들었는데 세상에 좋은 병원과 좋다는 건강식과 영양식은 다 찾아다니며 먹으면서
그리고 이상한 약 파는 데는 어떻게 알았는지 다 쫓아다니면서 알아내면서 정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는 왜 달려 나오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고쳐주시면 감사하죠. 그럴 정도로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여 저를 고쳐 주십시오라는 애탐이 우리의 기도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아 절망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시고 해드리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하자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드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전화를 끊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나가서 직접 제가 제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신청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질병의 문제인데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애타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집에서 어떻게 가만히 영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나가 힘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외로워 홀로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부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는 힘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미움이라는 죄가 저를 덮습니다. 불신함과 의심으로 인하여 제가 공고해집니다. 이기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의 질병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이나 음주나 흡연과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오게 된 질병이라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과 의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 우리의 여타의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그래서 지긋지긋한 고질병으로 내 안에 자리한 질병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눌림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말씀 앞에 서서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 영혼의 어딘가에 눌려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먹을 양식과 물이 떨어지는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불청객처럼 질병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때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예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도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혹시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38년 동안 스스로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증오와 상처와 질병, 이제는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영국의 작가 윌리엄 제이콥스가 쓴 원숭이 손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군인이었던 화이트라는 분이 인도에서 돌아온 자신의 부하로부터 주술사의 마술에 걸린 원숭이 손이라는 기념품을 받게 됩니다. 이 원숭이 손은 원숭이의 손을 잘라서 미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손에는 특별한 마술이 걸려 있다고 전해지는데 누구든지 이 원숭이 손의 원숭이 손을 붙잡고 소원을 말하면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화이트 씨가 긴가민가 하면서 원숭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게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200파운드만 가져와 봐.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200파운드의 돈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당신 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죽었기에 부의금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화이트 씨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숭이 손을 다시금 부여잡고 소원을 빌면 되겠다 생각하고는 제발 내 아들을 돌려달라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유령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죽은 아들의 유령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화이트 씨가 3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히스기야는 그 생명을 연장받은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을 낳게 됩니다. 이 사실은 지나친 비약일 수는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혹시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예스 해버리시면 이 세상은 좋은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일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버젓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육신이 지쳐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며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내가 아파할 때보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보다 나보다 더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